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너무 놀라운 말씀, 사람을 또 살릴 수 있는 말씀, 제자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우리 후대 세우는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부터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소망, 새 비전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역사들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1부가 이제 마지막이죠, 그죠? 1부. 여기는 항상 눈 뜨자마자 요즘 우리가 막 보호자의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할 삼일체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들 237의 복음의 빛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뭘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내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뭐 할 때, 오늘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죠? 이걸 누려야 돼, 주신 거. 이걸 생각해야 돼.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기도란 말이죠. 오늘 내가 뭘 할 것만 생각하니까 막 힘들어요, 그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고 이것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살펴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 사람이 가진 것을 알고 있냐, 그걸 또 제대로 누리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누려요. 거의 다 사람들은 문제 누리고 그 어려운 그 과거 막 그 생활 그거 가지고 자꾸 니작거리고 이렇게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다 해가면서 막 그래. 안 된다 하면서 또 앉아 있다. 참 희한하죠, 그죠? 우리 다락방에도 안 된다 하면서 다락방 모임에 와서 앉았다니까. 참 희한하죠.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잖아요. 왜 디고 안 디고 그걸 누리냐고. 응?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우리가 뭐 이 교회에서 와서 아침에 와가지고 이 사역 하는 게 막 나는 행복해야 돼. 근데 교회 오는 게 도살장 같은데 어떻게 그 디냐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 빨리 막 밥 먹고 나가자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냐고.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얻은 게 뭐냐? 생명 얻었다. 성령을 생명을 얻었단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얻었다는 말이죠. 그죠? 이 성령은 모든 것의 열쇠잖아요,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고 역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쇠 중에 또 가장 큰 열쇠가 권세잖아요. 권세,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목표가 뭡니까? 그죠? 이 땅의 모든 문제에 온 사단을 결박하는 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축복, 그죠? 이 맛을 계속 봐야 되겠죠? 삶의 목적을 발견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이 나보고 뭘 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죠.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니까. 나보고 예수님을 네가 알아서 믿으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에베소 2장 1절에 제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밥을 먹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못 들어요. 영적으로는 죽어서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은 나는 이 복음 들을 때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못 알아듣고 저걸 복음을 저렇게 거부하고 그러냐. 저건 복음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건 영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저 복음 막 난리치는 사람 이건 사단 역사잖아. 그죠? 아니 뭐 복음이 예수님이 뭐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네 문제 해결했다 이 말 하는데 얼마나 기분 좋냐고. 네 운명 팔자 끝냈다 하는데 얼마나 좋냐고. 그리고 예수님 너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그러는데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너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응? 부잣집 부모를 둔 사람들은 코로나 아무 상관없잖아. IMF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돈도 벌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오면 굉장히 힘들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성도들이 자꾸 어려워야 되냐고.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부족하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는 게 싫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늘과 땅에 권세가 하신 그리스도인데 응? 성령의 능력은 막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의 그런 능력인데 그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나를 그렇게 하냐고. 응? 내가 이걸 못 누리면 막 이 사람한테 치이고 환경한테 치인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이걸 깨달아야 되죠. 왜 선택했냐? 부려먹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를 삼으시고 양자를 삼는 이유가 뭐냐면 자식이 없어가지고 집안이나 다른 사람을 양자로 삼는 이유가 내 유업을 이어주려고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문제냐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요 엄청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응? 저 어떤 조직 때문에 내가 이 축복을 놓칠 필요가 없잖아. 응? 사역자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돼. 현장에 가서 사람 많이 모이면 막 내가 너무 좋고 막 안 되면 나 낙심하고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그 방향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지. 응?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데. 저는 이 뭘 잘 보냐면요. 이렇게 응?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막 우리 남편은요 뭐 하는 게 없고 뭐 할 줄 모르는 모른다고. 내가 속으로 병신하고 사는 병신이 네가 문제지. 네가 병신이지. 그죠? 그쵸? 한번 생각해봐. 병신하고 사는 지는 그럼 더 병신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거꾸로 생각해야 되잖아. 자기가 내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내 학교에 대한 이게 좋은 대학하고 나쁜 대학 차이점이 그것밖에 없어. 좋은 대학 애들은 자기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근데 못한 학교의 출신들은 뭐냐? 자기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 그게 문제잖아요. 응? 그거 똑같은 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 그래서 요거 이제 딱 결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론에 구원받은 자는 많이 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러나 귀중한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일은 가능해지며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고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쓰는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응?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 야곱의 자녀잖아요. 12명이. 근데 진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 같은 그런 인물이 돼야 하잖아요. 요셉은 자기 형들이 다 왕따시고 미워하고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맨날 가서 일려고 응? 지는 어디 가서 상처받고 구석쟁이 처박혀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요셉을 쓸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 신자를 그렇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다가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는 일꾼. 거기에 네 가지를 올바르게 아는 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는 반석이라. 응? 베드로 보고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막 내가 억울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됐잖아.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증거를 주겠다 그런 말이잖아.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예배당 건물 져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살아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 그죠? 교회는 철저하게 목적이 뭐냐? 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거리를 줘서 증인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그게 다 증거거리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내가 좌절하거나 내가 넘어져 있으면 방법이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한 말이 뭐예요? 응?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 문제 때문에 실패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 응? 너는 반석이고 엄청난 얘기죠. 그리고 이 교회를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편안하면 무슨 증거거리가 있어요. 편안한데. 어? 사건이 나와야 증거거리가 생기지. 그것도 사건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요 사건 때문에 마귀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요걸 아는 사람 쓰시는 거죠. 그죠? 이게 현장에 가서 뭐 일부러 우리는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걸 쳐다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요걸 아는 사람을 쓰신다. 반석이고 교회고 그죠? 세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반절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도 계셔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면 안 오잖아요. 제가 항상 나는 이렇게 목사들은 목회자는 특징이 뭐냐면 지도자는 특징이 남한테 다 이렇게 잘해줘야 되는 게 특징이잖아요. 남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도 이제 막 우리 식구들 다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잘 안 돼. 식구들은 좀 이해하고 막 이래가기를 안 하지. 근데 그렇게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 하면 짜증이 난다. 내가 그러다 보니까 막 이 격한 문제가 막 갈등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 입을 딱 막으면 하나님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집사람 저런 걸 못 보게 만들면 이러면 될 건데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 막 교인들이 나한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좀 이게 안 좋은 얘기 막 교회 반대하는 얘기를 할 때는 짜증이 나더라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데 저 입을 들어서 하는 말이 뭘까 이제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내가 우리 사람한테 기억나는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창원에 오자마자 교인이 아이들까지 20-30명밖에 안 되는데 자꾸 성가대를 만들어라. 성가대 뭐 20명, 30명 갖고 성가대 받으면 다 교인이 성가대에 앉아야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반주자도 제대로 안 돼. 주의자도 없고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근데 내가 그때 굉장히 큰 응답을 받았다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가대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이게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요, 그 생각 갖자마자 우리 박희환 전도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반주자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 희한하잖아요. 그죠?
이 생각을 바꾸니까 그대로 응답 보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그래서 내가 전도사 때 그걸 봤다니까. 아니, 대학에 간사가 와서 대학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뭐부터 세우냐면 우리는 가서 막 전도부터 하는데 이거 아니요. 각 대학 담당자를 세우는 거예요. 간사를. 그 나는 딱 보면서, 아, 그래. 내가 교회를 시작하더라도 우리 집사람이라도 한 기관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조직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어린이 교회학교도 세우고, 응? 그리고 돈 있으면 막 그 뭐 어린이 교회학교 담당자, 뭐 중고등부 담당자, 응? 어제 뭐 우리 윤 목사가 와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윤예서 목사님하고 대화했는데, 그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응? 자기 동기 목사가 하나가 목사하니까 윤 목사도 막 이거 나 뭐 이 사람하고 같이 가서 목회해야 되겠다, 뭐 사례비고 나 그 상관없이 간 거요. 또 한 사람이 들어오더래. 그 너는 어린이 교회학교, 너는 중등부, 대학부 이렇게 만들으니까 금방 내 교회 시스템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금방 내 막 성장해버린 거요. 그죠? 그런 사명자가 오면 좋지. 우리 교회도 처음에 그렇게 해왔거든. 우리 교회도 뭐 나하고 우리 정 목사님 뭐 이렇게 둘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도 쓰러져 계시고, 그때 내가 사례비 80만 원인가 둘이 목사님, 정 목사님도 나하고 똑같이 받았다. 근데 뭐 칠신호 목사가 와가지고 나 여기서 신학교 다녀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아, 우리 지금 이 둘이 이게 목사가 둘이라서 생활이 좀 경제도 어렵다 했더니, 제 목사, 그때 전도사 때, 집사 때지. 우리 집사람이 학원 해가면서 나를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목사님 그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 조금씩 뭐 박상론 목사 들어오지, 양정환 목사 들어오지, 이영철 목사 들어오지, 막 그런 거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딱 갖춰지니까 금방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가는 데마다 뭐 했냐면 평신도 제자를 세운 거예요. 시스템을. 그게 얼마나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순간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냐면, 그런 현장이 예비된 것을 보면서 또 내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늘 체험해 나가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16장 17절에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16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므나 보겠다. 이를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기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는 내가 잘나서 깨닫고 뭐 내가 잘나서 뭐 우리 성도들이 내가 말 잘해가지고 깨닫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거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여 알아듣는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이것밖에 없잖아. 늘 사역할 때 성령이 역사달라고 이것밖에 필요 없잖아. 성령이 역사하여 귀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여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응? 성령이 역사하여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걸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하면 어떤 응답이, 어떤 축복을 임합니까?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개인의 축복이잖아요. 개인의 축복. 너는 반석이다. 그랬어요. 개인의 축복이죠. 반석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이름을 바꿔놓고 하나님이 또 뭐 했어요? 바꾸기만 한 게 아니에요. 신분을 바꾸는 거잖아요. 신분. 너는 사기꾼 야곱이 아니고 너는 이제 베드로라. 페트로라. 그래서. 반석이다. 그래서 반석. 반석은 특징이 뭐예요? 절대 안 움직이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반석. 그래서 집을 져도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절대 못 이기는 존재로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이 권위,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권위를 주셨죠. 마귀가 이길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한테 지고 앉았다면 뒤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왜 지냐? 응? 이걸 사건으로 보니까 지는 거예요. 서운한 거, 섭섭한 거, 이런 걸로 결론 내리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증거를 줘서 너를 반석같이, 그죠? 반석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돼요. 천주교 같은 데는요, 교회 건물 하나 지으려면 이 밑바닥을 얼마나 다지는데 몇십 년씩 다집니다. 그래야 거기다 집을 지어야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 그리스 가면 우리나라의 마이산처럼 뾰족한 이 돌로 된 그런 산이 많아요. 한 군락을 이루더라고, 군락을. 근데 다 수도원은 어떠졌냐? 그 바위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꼭대기다 쳐놨어, 수도원. 한 20, 30m, 막 40m 되는 그 꼭대기다가, 우리 집 옛날에 우리 홍전사 그 사진 봤잖아요. 어? 거기다 져놨다니까. 참 희한해. 아무도 거기 올라갈 수도 없어, 군인들이. 그게 그 산이 막 얼마나 그런 것이 큰 돌산이 많은지, 옛날에는 그게 몇십 개의 그 수도원이 있어야 돼, 그 꼭대기다. 사람들 다 봐도 못 올라가니까. 군대가 쳐들어와도 거기 건들 수가 없어. 반석이 딱 져놓으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에,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상반절과 하반절에. 하반절에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세운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이 교회의 증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갈등은 다 응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30년 가까이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도 보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꼭 이렇게 교회 갈등 오고 그러면서 교회 떠날 때마다 꼭 그러더라고. 뭐 이 교회 어쩔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응? 뭐 믿음의 교회 뭐 내가 있었던 뭐 갈릴리 교회 뭐 이거 어떨 거다 이러거든. 내가 속으로 이거 참. 당신이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응?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계속 우리 신앙은 성장하게 돼 있는 거지 후퇴하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문제가 오는 거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요, 모든 게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죠? 여기에 딱 나왔잖아요. 상반절에는 내가 내게 이루노니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내게 이루노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내가 내게 이루노니 너는 반석이라. 그죠? 엄청난 얘기죠.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이걸 막 헤브리어 헬라어로 말하면 너는 페트로사라.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반석이다 하는 말에 딱 나와야 되죠. 반석은요 절대로 움직이지도 않아. 흙 같은 것을 뭐 이쪽 저쪽으로 옮겨버리면 되는데, 반석을 옮기려면 그걸 부실해야 되는데, 그걸 깨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뭐 요즘 같으면 가능하겠지. 뭐 다이나모에다가 박아놓고 터뜨리면 되지만, 그러다 터뜨려도 그 근본은 뿌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위에는 잘라낼지언정 그 근본 뿌리는 안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왜 반석같이 만들어야 되냐면, 사단이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것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막 조롱도 하고 무시도 당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다 돌아와서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증거거리. 그래서 가장 귀중한 선물 19절에 나오죠. 너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 매고. 세 번째 열쇠, 주도권. 내게 있어. 하나님이 주도권. 그죠? 하나님이 축복을 내게 줬다니까.
그래서 내가 앉는다 그러면 앉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압적으로 막 뒤집지 않아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귀같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끊임없이 깨닫도록 노크를 하잖아요. 그게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그 사람 성도들 마음을 계속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 말로 들으니까 그게 문제가 오는 거지. 참 너무나 답답한 일이죠. 그죠? 그 사람 말을 그래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바꿀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그 생각이, 마음이 딱 굳어져가지고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는데,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도 안 된다 그런다니까?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니까?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 우리는. 그래서 우리 현장은 반드시 이 정신을 가지고 가면 틀림없어요. 천국 열쇠. 너에게 주느니, 이런 엄청난, 너는 반석이고, 베드로고,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거고, 음부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거고, 그거 넘어서서 우리에게 열쇠, 천국 열쇠라는 영원한 축복, 지금도 이 열쇠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이런 거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게 준 거, 그죠? 직분이 저 사람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래서 직분이라도 있으니까 대단한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직분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주신 축복이 더 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대통령 같으면 저거 5년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도 대단한 유선자고 까불어 쌓고 그러잖아요. 막 떠들어 쌓고. 영원한 것도 아닌 건데. 근데 우리는 영원한 걸 얻었는데 왜 내가 낙심하냐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는 이 복음을 깨달을 때마다 불신자도 살려야 되지만 우리 신자를 먼저 깨워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너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막. 내가 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이죠. 목요일날이고 수요일날이구나. 우리 권사님이 회사에 가보니까 100억짜리 회사를 산다는 거예요. 그 내가 걱정되잖아요. 100억짜리를 어떻게 삽니까? 지금 이 회사가 보도가 나가지고 비어있기 때문에 도에서, 국가에서 이것을 진짜 할 사람이 있으면 국가에서 돈을 다 대준대. 100억짜리인데 이자가 얼마냐 했더니 0.8%밖에 안 돼. 0.8%면 100억이 0.8%면 얼마야? 8천만 원인데 12달러 해봐봐. 그러면 한 6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 연 8%면 0.8%면 연이니까 12개월로 나눠야잖아. 6천만 원밖에 안 돼. 그 고철 몇 개 팔으면 6천만 원이라. 그 배를 이제 완전 분해해가지고 그 고철을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근로자가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도네시아.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근로자만 부르지 말고 부부를 같이 불러라. 가서 살림을 해야 이 사람들이 안정이 되지 않냐. 그런 얘기했더니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선교사님도 오시면 그 인도네시아 사람, 거기가 바다가 많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천지가 섬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제일 잘한대. 선교사님들이 추천해가지고 한 4가정 정도 오면 좋겠다고. 이게 대부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 왜 죽었습니까? 저거 대학 죽이면 안 돼요. 세계 문 열어버리면 돼. 내가 볼 때는. 아니, 우리나라 오는데, 우리나라 유학 오는데 어지간한 경제가 되는 애들이 오지. 돈 없으면 뭡니까? 그러면 그 가족들도 와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주면 우리나라 경제도 다 돌아가고 학교도 다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우리 민족 주신 우리 민족 훌륭하긴 훌륭하지. 그것만 딱 내워서 어디 감히 이러고 앉았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계화 지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옆에 집에, 뒷집에 네팔 사람도 있고 부탄 사람도 다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뭘로 다 같이 살다 보면 다 하게 돼 있어. 다 통하게 돼 있어. 손발로도 다 하잖아요.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집 옆에 우리 친구 엄마가 말을 못 하셨는데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몰라. 우리 말하는 입만 쳐다보고도 다 알아. 얼마나 웃기니까, 그죠? 다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다 한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딱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이런 사람을 다 예배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붙이느냐? 이 비밀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한테 붙인단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 주시지 않은 것을 쳐다보지 말고 주신 것을 제대로 누리면 또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도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전도자들에게는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사업가들에게는 자본가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 좋은 일꾼들, 전문인들을 만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좋은 교수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을 세계로 전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